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일 저녁이네요. 네, 저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이제 끝나면 만세를 부르고요, 편안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네요. 네, 오늘 우리 한나룻 헌신 예배인데 또 이렇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옷도 맞춰 입고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우리 한나룻이 이후의 삶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좀 오늘 하루 수고했는데 격려 좀 해줍시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오전에 1, 2부 때 본문이 어디였죠? 열왕기하. 그렇죠. 열왕기하. 그 열왕기하의 두 주인공이 누구였죠? 그렇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 장의 엘리야는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가고 누가 남아요? 엘리사. 그럼 열왕기하 4장은 누구 이야기겠어요? 엘리사 이야기죠. 조금 본문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엘리사 이야기를 오전에도 듣고 오후에 듣고 그래서 잘 기억하도록 좀 관련된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주의 종을 잘 섬긴 여인이란 제목으로 우리 한나룻 헌신 예배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은 남을 잘 섬기는 여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대접하는 여인이에요. 또 사랑으로 봉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되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잘 섬기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한 섬김, 한 대접 하시거든요. 잘해요.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우리 한나룻에도 정말 잘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고, 또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죽을 씁니다. 죽을 써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연락을 참 잘해요. 그래서 자주 연락해서 안부도 묻고 그 마음을 돌아봐 주는 그런 섬김도 제가 알아요.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감사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공사라든지 외벽 공사라든지 뭔가 이렇게 공사를 하면 꼭 달려 나오십니다. 열일을 마다하고 달려와서 하루 종일 정말 시간과 땀과 헌신을 쏟아가며 그렇게 잘 섬기는 분도 정말 많아요. 그러고 보면 수냄 여인의 섬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정도 섬기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죠? 저리 가랍니다. 그 정도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섬겨요. 자, 오늘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섬기고 잘 대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오늘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한나와 룻,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신비에 잘 박힌 모처럼 바뀌어서 떠나가지 않고 정말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길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과 그리고 15절 13절 15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15절 시작.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아멘. 자, 먼저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뭐지요? 그릇이에요, 그릇. 네.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릇이 있어요. 네. 여인이 섬기는 것, 대접하는 것도 잘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부어 주실 때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 그릇에 받았어요. 이 축복을 받는 그릇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 그 그릇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영적인 안목, 신앙의 인격. 네, 우리 한나 룰에게도 영적인 안목과 신앙의 인격이라는 그릇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때 그걸 받았어요. 그릇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그릇의 이름이 뭐냐면 영적인 안목이란 그릇과 신앙의 인격이란 그릇이었어요. 엘리사는 당시에 갈멜산 부근에서 살았습니다. 별궁이 있는 이스라엘이나 또 큰 도시 사마리아, 또 성소가 있는 다볼산, 여기를 한 십몇 킬로 되는데 자주 왕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사마리아, 다볼산 자주 왕래하는 이 도시를 가려다 보면 꼭 지나쳐야 되는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렙 성읍입니다. 여기를 꼭 지나쳐야 됐어요. 자주 왕래하다가 그 길목에 이 수렙 성읍이 있었습니다. 이 수렙 성읍에 오늘 주인공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부유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성경은 이 여인을 8절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은 원래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여기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어떤 여인이에요? 귀한 여인. 맞아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유한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귀하다라는 것의 뜻은 뭐냐면 성품과 신앙 인격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성품도 뛰어나고 신앙 인격도 뛰어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여인이다, 그런 뜻에서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여인이야말로 우리 한나와 룻처럼 인격이면 인격, 신앙이면 신앙, 삶이면 삶, 모두 칭찬받을 만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귀한 여인이다, 성경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 여인에게 칭찬받을 만한 성품과 신앙의 인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놀라운 능력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의 상태를 알아보는 영적인 안목이었어요. 딱 보고 그 상태, 영혼의 상태, 심령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이 안목, 영적인 안목을 이 여인이 갖고 있었어요. 아마 이 영적인 안목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저도 갖고 싶은 은사입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대충 해서도 안 되고요, 어느 정도에서도 안 되고 오랫동안 깊이 해야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이 안목이에요. 아마 이 여인은 기도하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영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안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서 이것을 봅니다. 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서 무엇을 보았는가? 한번 9절 성경 있으면 보시겠습니까?
9절에 보시면 저기 앞에 나왔네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 자 보세요. 이 여인은 영적인 안목이 있어요. 늘 지나가는 그 엘리사에게서 무엇을 봤냐면 거룩함을 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나는 안다.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의 살아있는 영성을 볼 줄 아는 기도하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사롭지 않네. 저 엘리사라는 저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어. 어떻게 이걸 볼 수 있을까요? 엘리사도 대단하지만 이 여인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 영혼의 상태를 봤어요. 거룩함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해요. 여기서 보면 세심하게 배려를 했다 그래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한 게 뭐냐면 부유하니까 옥산 꼭대기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어요. 엘리사만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세심하게 편의를 제공하고 올 때마다 극진히 대접한 것입니다. 이 여인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 섬겼어요. 사람의 입장을 들어가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것도 영적인 필요까지 들여다볼 줄 아는, 아주 세심하게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공받은 엘리사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 고맙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너무 고마워요. 이 여인이 세심하게 섬겨준 것이 정말 말할 수 없이 고마워서 엘리사도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참 그래요. 극진히 세심하게 필요를 보고 관심을 갖고 대접을 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상대방도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너무 고마워서 자기도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불러요. 혹시 도와줄 것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뭘 도와줄까? 그랬을 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부족함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거절한 거예요. 정중하게 지금 엘리사의 이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무엇을 바라고 극진히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섬기면 뭐가 나에게 떨어지겠지,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그렇게 주의 종을 세심하게 살핀 것입니다.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정중한 거절에는 나는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죽게 하듯 주님의 종을 섬긴 것뿐입니다. 이렇게 거절한 것은 그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이 여인은 성품으로 보나 신앙 인격으로 보나 아름답지요. 그런데 이 순수한 성품,
이 순수한 성품과 신앙 인격이 이 여인을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었어요. 이 여인의 성품, 너무너무 이 여인에게는 아주 빛나게 하는 보석 같은 성품이었어요.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엘리사를 섬긴 것입니다. 이 여인의 성숙한 성품은 15절에 또 나와요. 이 여인이 정중하게 거절하고 돌아갑니다. 엘리야가 곧바로 다시 불러요. 왜냐하면 게하시가 저 여인의 자녀가 없습니다. 남편도 많이 늙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곧바로 이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여인이 옥탑방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15절에 보면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 대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놀랍고 이 여인의 성품을 보여주냐면, 문 앞에 대기하는 거, 이게 그 당시에 누가 하는 거냐면 하인들이 하는 거예요. 가장 아랫사람이 하인들, 종이 하는 행동이에요.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 대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에 지금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종처럼, 하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예의를 갖춰서 섬긴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 인격이에요. 정말 빛나는 성품입니다. 여인을 아름답게, 여인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의 신앙 인격, 그리고 영적인 안목이에요. 엘리사가 감동한 것도 이 여인의 신앙 인격과 영적인 안목이고, 이 여인으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하늘 축복을 내려주신 것도 바로 이 여인을 빛나게 하는 신앙 인격과 영적인 안목이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한나 그리고 룻 회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릇이 필요해요. 여러분을 빛나게 할 그릇, 그게 바로 신앙 인격과 영적인 안목이에요. 이 신앙 인격과 영적인 안목을 갖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오래 끈질기게 쉬지 않고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여인처럼 우리 한나룻이 기도하는 여인이 된다면 여러분도 이제 신앙 인격과 영적인 안목을 갖추게 되고, 그 신앙 인격과 영적인 안목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빛날 거예요. 보석처럼 빛나게 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여인의 겸손함,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이 모습이 이 여인을 빛나게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진지하게, 깊이, 오래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안목이 생기길 바랍니다. 신앙 인격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게 그릇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그릇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하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4절 그리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절 말씀, 14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17절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보세요. 축복을 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어떻게 이 여인에게 축복해 주시는지 그 축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인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경험해요.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아픔을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신앙 인격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그릇을 가지고 주님의 종 엘리사를 잘 섬겼더니, 극진히 대접했더니, 세심하게 배려했더니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뭐냐? 불가능을 가증케 하시고 남모를 아픔, 이 여인만 가진 아픔을 하나님이 다 보고하시고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겪고 있는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쓰라린 고통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 꾹 누르면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되는 그런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여인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저 여자는 분명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종교적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저주야. 자, 결혼했는데 여인이 자녀를 못 낳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 가정의 대를 끊으신 게 틀림없어. 대를 끊으셔서,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가족은, 그 가문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대를 끊으셔서 그 가문을 심판하신다. 그게 사회적인 인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는 줄 아십니까? 여인에게 돌렸어요. 자녀를 못 낳는 것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 여성의 책임이라고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돌렸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임 여성이, 그 당시에 살아가는 불임 여성이 겪었을 그 말로 할 수 없는 수모, 사회적인 비난, 뭔가 잘못했어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눌림,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인도 골백 번 생각했을 거예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모를 겁니다. 얼마나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쓰라린 고통이고 아픔이었는가. 그게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계속 해가 거듭할수록 짓눌러지는 거예요. 남들에게 말 못할 응어리가 된 거죠. 혼자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기도를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시진 건 아닌가. 자책도 해보고. 그렇게 혼자 남모를 아픔이 눈덩이처럼 커졌을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는 남편도 어떻게 됐어요? 늙어버렸어요. 자, 남편이 늙었다는 얘기는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남편도 생식 기능이 퇴보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조적으로 자녀 출산이 완전히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신의 몸을 알겠죠. 남편도 늙었고 여성은 불임 여성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말 그대로 불가능.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녀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자녀에 대한 기도도 사라지고, 바람도 소망도 자연스럽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체념한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여기다 두고 엘리야가 내년 봄이 돌아오면 당신은 아들을 안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내년 봄이 돌아오면, 생명이 움틀 때, 봄이잖아요. 봄이 돌아오면 당신은 아들을 안고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봅시다. 자, 16절인데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뭐라 그랬어요? 예, 속이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나를 위로해주는 덕담으로, 농담으로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은 정직한 거예요. 아마 저 같았어도, 여러분의 같았어도 그냥 위로해 주는구나, 농담으로 하는구나, 속이지 마소서 똑같이 반응했을걸요. 이 불가능한 거를 어떻게 가능케 되냐고요. 이 여인이 그래서 반응해요. 속이지 마십시오. 자,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한 여인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주의 종을 극진히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여인이에요. 영적인 안목도 있고 신앙 인격이 너무너무 훌륭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다 갖출 수는 없나 봐요.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게 뭐였냐면 믿음이 연약했어요.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아멘,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아유, 농담하지 마십시오, 저를 위로하시는군요, 속이지 마십시오. 믿음이 연약했어요.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건, 자, 16절 우리가 그렇게 끝났어요. 속이지 마옵소서. 자, 그리고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17절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어떻게 돼요?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이십니까? 네. 자녀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주셨는데 이 16절과 17절 넘어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16절과 17절에 원래는 시간적인 공백이 있어요. 1년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이 바로 16절 17절 사이에 1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지만 성경은 그 공백을 삭제해 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엘리사가 선포하고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몇 마디 주고받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10달 뒤에 봄에 아이를 안게 된 거죠.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는 것을 보란듯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한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나, 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구조는 재밌어요. 이 16절과 17절에 넘어가면서 1년을 빼버리고 응답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여인에게 보라는 것도 있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 믿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응답,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말 그대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나룻 회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남모를 아픔, 드러나지 않는 결핍,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보시고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이 여인은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체념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행하시는 걸 보십시오. 여인의 필요를 보신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여인의 필요, 불가능한 거라고 덮어놨던,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덮어놨던 그 필요까지 보시고 그 결핍까지 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은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품이라는 그릇, 영적인 안목이라는 그릇,
신앙 인격이라는 그릇을 이 여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과 이적, 놀라운 축복을 다 이 여인이 받아낸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기고 영혼을 구제하고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베풀고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남들이 모르는 썩고 골마 있는 이 여인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수치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잘 섬기고 잘 대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정해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잘 대접하고 잘 섬기면 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고 하늘에 상급으로 쌓아놓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누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잘 해온 것처럼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잘 배워서 베풀고 나누고 준 것처럼 계속 하십시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잘 베풀어 주시고 섬겨 주시기 바라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베풀어 주시고 섬겨 주시기 바라요. 이제 저는 안 베풀어 주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괜히 한 말 아닙니다. 제 배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섬겼는지 이 배가 줄어들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 충분히 저에게 잘 섬겨주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농담 따먹기를 해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니까 저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담임 목사님 배가 줄어드나 안 줄어드나 3주 동안 이제 왔다 갔다. 진짜 힘들어요. 6층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하루에도 일반적으로 7번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배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뭐 자기들끼리 내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섬겨주셔서 진짜로 저는 행복하고요.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나누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그 마음 알아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저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갚아주세요. 여러분이 베풀고 남모르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베풀고 나눈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로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한나와 룻 오늘 정말 잘 섬겨주시고 여기 보면 정말 잘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나 룻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제껏 교회와 또 영혼들 주의 종을 섬긴 것 대접한 것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이미도 하늘 상급으로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죽게 하듯 잘 섬기는 우리 한나와 룻 우리 모든 오정성화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신앙 인격과 또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영적인 안목과 신앙의 인격으로 인해서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한나와 룻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